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심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입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잠언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은 해결하고 또 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통해서 형제들을 깨우치고 이들을 권할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의로운 말, 이 진리의 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권고할 때에 이 형제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 그들은 권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지난 10장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칼날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진실을 가지고 칼날같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한다면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 폭행이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꿰매는 작업과 같아서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대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이 수술하는 부위가 아프지 않게,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아픈 거구나 라고 그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그 선포된 진리 때문에 낙심이 되고 소망이 꺾여져 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거나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도 오히려 우리의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자기를 정확히 돌아볼 뿐더러 그 진리를 닮아가려고 더욱 소망을 품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말은 화평을 이루는 말입니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과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으로 상대방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권고합니까? 더욱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더욱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이 말을 조심합니다. 단어 선택을 조심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대방과 정말로 화평하고 싶어 한다는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상대방은 보통은 우리의 의도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겸손하고 준비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감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교회 모임을 보면요, 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자기가 아는 것을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아주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한두 해 하시나?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 문제는 그들이 성급하게 자기의 미련함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고 싶은 상대의 이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나머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조언만 해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조언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알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루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여러 형편상 그걸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유 이 집사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요 이 사람도 미워요.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미련함을 증거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이 말하는 경우예요. 15절과 16절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요. 나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그들에게 조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만 미련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맞는지 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또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권고할 때에 어떠한 말로 권고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화평의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고 준비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함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변화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의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나의 미련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과의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준비된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정말 이 형제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만 잘 제갈 먹일 수 있어도, 이 입술만 잘 다스릴 수 있어도 우리는 참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입술을 정말 탁월하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겠습니다.